베브레 축복합시다. 당신을 뵈니 주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얼굴이 이 말하는데 기가 찬 듯이 얼굴을 너무 감격적이라서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 살면 능력이 있습니다. 좌 말씀, 우 기도. 인생의 두 기동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이제 드디어 일과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요나서의 발견 일과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요나서의 발견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성수 선교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요나서의 전체적인 개관들을 설명을 드려서 그런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설명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과 부분들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요나서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땡스기빙 큰 명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는 집에서 터키를 구우셔야 되고 사위를 맞이하셔야 되고 또 식구들을 맞이하셔야 될 좀 시간이 좀 필요하시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회로 우리 설교는 이성화 목사님이 특별 강사로 설교하시고 또 감사 기도회는 제가 인도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로는 모이진 않고 말씀과 기도회로 모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은 커피 브레이크로 교제를 가지고 모이는 날 수요일이 있고 또 기도회로 모이는 수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균형감 있게 내년에는 전체 1년 스케줄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전체적인 스케줄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커피 브레이크 있는 날 말고는 한 4주짜리 5주짜리 어떤 특별한 세미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진행을 하면서 기도회도 하고 그때는 소그룹이 없습니다. 소그룹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고 이렇게 정해서 커피 브레이크 있는 날은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고 세미나나 기도회로 진행되는 날은 세미나가 없이 필요한 경우는 흩어져서 이 본당 안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수요일 모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요나서부터 이제 목장 중심으로 요번에 그냥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한번 목장 중심으로 오늘 요번에 한번 해보고 또 이제 남녀로 흩어져서 해보기도 하고 연령대별로 해보기도 하고 성시별로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식구들끼리 다 이렇게 엮여지도록 조를 다양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그동안 20년 10여 년 같이 지냈지만 같은 목장이 아니면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지 않아서 다양하게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특별히 새 교우들도 이 커피 브레이크에 오게 되면 서로 교인들도 많이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월 20일 날 간증의 밤을 끝으로 마지막 27일 날 이제 올해가 끝나는 수요 예배 기도회로 모이고 올해가 끝나게 됩니다. 자, 제1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너는 도망갈 수 있지만 그러나 너는 뭐 할 수 없다? 숨을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구절이 참 요나의 삶을 설명하죠. 너는 도망갔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체이싱해서 찾아다녀서 추적해서 너가 숨지 않도록 너를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로 앉히시는, 우리가 끝까지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다 놓으셔서 바다 밑 깊숙이 우리를 집어넣어서라도 다시금 물고기 입에서 토해내는 일이 있더라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실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 첫 번째로 왜 요나서를 배우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어떻게 요나서를 읽을 것인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도전받을 것인가. 참고로 제가 이제 그 커피 브레이크 교재 중에는 한 10대여 건 정도가 지금 번역이 돼서, 원래 CRC 교재인데 번역이 돼서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룻기 다음에 요나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룻기는 우리의 삶의 이민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불신앙의 이야기,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헤세드를 경험한 이야기였다면, 요나서는 우리의 사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어쩌면 룻기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 우리의 삶의 스토리라면 요나서는 우리가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사명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세 가지의 명이 있는데 한번 첫째로 따라할까요? 생명, 소명, 사명.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중요하고 부르심에 이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나서를 택한 이유는 러브 엘몬테 때문입니다. 러브 엘몬테. 우리가 요나서를 잘 공부하게 되면 이 러브 엘몬테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또 요나의 마음처럼 우리가 혹이나 저들을 라티노들과 히스패닉 친구들, 이 주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들을 정말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혹시나 우리 마음 안에 요나의 교만함과 요나의 그런 자기중심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요나서를 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첫인상은 요나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웃으세요? 요나 같다. 뭔가 이게 안 바뀌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나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참 여러분들이 바뀌어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아세요? 알아요? 제가 처음 1월 달에 예배 드릴 때랑 지금 있는 여러분의 얼굴 모습, 이 숫자가요 부흥의 숫자보다 많은 거 아세요? 제가 담임 목사 부임으로 와가지고 했던 부흥의 숫자만큼 되는 거 아세요?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자신의 모습, 나의 모습, 룻기를 통해서 나의 룻과 같은 모습, 나무이 같은 모습, 보아스 같은 모습을 들여다봤죠.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죠. 요나는요, 요나 이름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나요잖아요. 나요. 요나를 뒤집어 보면 나요. 그렇죠? 요나는 나요, 요나는 나요, 요나는 나요. 나요입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참 나 같은 요나 같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명의 자리로 나를 끌어다 놓으시고 나를 붙잡아 놓으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들을 에이 싫어, 요나 말고 딴 사람 쓸래 라고 해도 되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요나가 뭐라고 그냥 배미 속에서 파도에 익사하고 죽으면 되는데 왜 큰 이렇게 고기를 보내가지고 뱃속에서 산소가 공급되게 해가지고 살게 했는지, 왜 나 같은 자를 살게 했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존 뉴턴이 불렀던 이 노래처럼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려서 이렇게 나성한 미교에 다니게 하시고 러브 엘몬테를 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는지, 나의 삶을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의 뒤편에 나를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이죠. 내가 나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의 뒤편에 나를 삶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들여다봅니다. 두 번째 넘겨보면 이제 고대 그림에서 나오는 요나의 그림입니다. 요나의 그림들을 마치 물고기가 토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갖고 기록해야 됐던 요나의 모습이 고대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면 여러분이 지명으로 잘 아는 두 나라, 두 지역 있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죠? 다시스죠. 그림 보세요. 요나가 갈릴리 근처 나사렛 근처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이방 나라 아수르를 향해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받으니까 니느웨까지 가는 거리가 요바에서 가면 550마일 정도 되죠. 아마 라스베가스까지가 몇 마일이에요? 450. 그러면 저기 550이에요? 250. 저기 그러면 솔렉시리 정도 좀 되겠네요. 유타까지. 맞나요? 250인가요? 자주 안 가서 몰라요? 장로님? 한번 갔다 오세요. 땡스기빙에. 어쨌든 저기 유타까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지런히 차 타고 가면 하루 가고 며칠 걸어가면 갈 수 있는 니느웨로 가는데, 그보다 몇 배나 더 먼 2,500마일이나 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요나의 선택은 자기가 가기 싫은 그 선택,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서 혹시나 그들이 변화되면, 혹시나 그 말씀을 들으면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어쩌면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와 요나의 공통점은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 1장에 룻기도 선택의 순간이 있었고, 흉년이 만났을 때 모압으로 가는 선택을 했죠. 요나도 잘못된 선택을 하죠. 니느웨로 가는 사명의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아 쫓아가는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했죠. 재밌는 것은 룻기에서는 이 마침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는 은혜의 때를 말하지만, 이 요나는 불순종할 수 있는 때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룻기와 요나서에 이렇게 다르게 구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오늘의 요나가 가야 될 니느웨는 이라크의 모술이란 지역이, 모술이란 지역 여러분 기억나죠? IS가 거점을 삼고 거기 했던 지역 모술. 지금도 그 모술이란 지역이 이라크의 니느웨의 도시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니느웨의 도시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구글 지도에 보면 나오죠. 자, 두 번째로 요나의 모습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나아자, 요나, 나 같은 요나, I am 요나, we are 요나, 조나라 그러죠. 요나, 우리가 요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넘겨보시면, 그럼 요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예습한 것처럼 그의 이름은 비둘기요, 스불론 지파의 자손으로서 가드헤벨, 이 가드헤벨이라는 곳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 동네인 나사렛에서 3마일, 어쩌면 예수님하고 고향 식구와 가까운 사람이 이 요나였을 것입니다. 아비떼의 아들로서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지방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이 섞여서 지내는 혈족들, 유대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는 정통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과 적당하게 섞여 있는 혼혈족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어쩌면 요나는 자기가 유대인으로 자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고 선민이라고 자랑할 만한 조건이 태생적으로 없지만 자신이 마치 그런 사람인 척 자랑하는 그런 혼혈족이라는 그런 고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나가 나중에 죽은 곳이 니느웨에 가면 요나의 그 무덤이 있다고 하죠. 넘겨보겠습니다. 요나의 시대를 봅시다. 요나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는 시대입니다. 잠깐의 평화와 안녕이 오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태한 일들이 일어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영토를 여로보암이 확장하며 하마더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잠깐 확장합니다. 이 평화는 잠깐 주어지는 평안이었는데 거기에 도취되었어. 요나는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확장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는 모양이다.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잘 되니까 저 강대국 아수르는 이제 곧 멸망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속에 있는 요나에게 찾아와서 너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회개를 선언해 라고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니까, 하나님 보세요,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저 나라를 위해서 내가 회개를 외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잘 되는 것도 힘든데 저 나라 가서 혹시 내가 돌이라도 맞으면, 혹시 내가 전했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배가 아파서 저들은 다 죽고 멸망해야 마땅한 민족인데 라고 생각하는 요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요나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호세와 아모스, 이사야, 요엘,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다 자기 나라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지만 요나는 뭐라고? 이방 나라 아수르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나라 민족에게 예언하라고 명령받지 않고, 하나님 나도 이 호세아처럼 아모스처럼 정의를 외치고 우리나라가 좀 잘 되기를, 변화되기를 외쳐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말 중에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멍미라는 말이 있어요. 줄임말로 멍미. 영어로 what the 미국 애들이 이야기하면 뭐가 하면 what the 하잖아. what the. 이 요나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한국 유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데 왜 이방 나라로 갑니까? what the. 이 흑인들이 이런 말을 잘하죠. what the 하죠. 좀 웃으라고 한 건데 안 웃네.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 그렇죠. 기가 찬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인들이 눈앞에 막 있는데 갑자기 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들고 있는데 한인들이 막 많아요. 한인 마켓 앞에서. 그런데 지나가는 그 멕시칸 보고 히스패닉 보고 전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한인들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한인교회, 나성한미교회가 한인교회인데 왜 멕시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종교적, 도덕적인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구별된 사람인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들이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혐오스럽고 짝이 없는 그런 민족적인 증오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구원관,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중심적 구원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구원의 대상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참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인교회만 사랑하죠. 하나님은 우리 한인들만 사랑하죠. 예수 잘 믿는 우리 사람들만 사랑하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길가에 오는 마약에 취해 있는 노숙자들, 오늘도 우리 교회 문 앞에 우리 교회 뭐 훔칠 거 없나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 오늘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이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집에 한번 와보라고, 문을 열고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기도를 해주고 블레싱을 하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요나가 아닌, 우리는 오늘날 많은 한인교회들이 이민에 갇혀 있습니다. 이민에, 한국 문화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주 절호의 찬스인 미국이라는 지역에 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전도팀하고 우리 중보기도 팀하고 아침에 저기 그로서리 마켓 앞에서 갔는데요, 여기가 선교지야, 선교지. 할렐루야. 멕시칸들이요 막 왔다가 중국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 전단지를 거의 안 받아. 멕시칸들은요 받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더 달라고 그러고 또 저 전해주기도 하고, 내가 이 행사 알기도 하고 너네 교회 안다 그러기도 하고 땡큐 하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안 나가 그렇죠. 우리 보고 많이 땡큐 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중심적 구원관, 이방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된다는 생각, 이 요나가 그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겨보세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9.11 테러에 이르렀던 사람 보고 지금 죽었지만 아프가니스탄 가서 빈라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전하겠어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 일본 치하에서 고문당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겠어요? 우리 지금도 축구하면 일본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오죽하면 일본하고 축구 이긴 것을 광복절 대첩 이렇게 이름 붙이면서 전쟁에 비유해, 임진왜란에 비유해요. 희한하게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일본은 이겨야 된대.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들, 민족적인 마음들 있죠.
자, 그러면 요나는 누구의 대표인가? 첫째는 연약한 인간의 대표이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의 대표이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대표를 상징하는 게 요나, 나요, 요나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요나는 나요, 요나가 당신이요, 요나가 우리요.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요나가 나요, 요나가 당신이요, 옆에 분은 손을 잡으면서 요나가 우리요. 우리입니다. 변화된 요나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넘겨봅시다. 나와 우리의 시대와 신앙의 자화상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때와 같이 오늘의 시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더 이상 나팔을 불어 성도를 깨우는 일을 포기한 듯하다. 그 대신 자장가를 불러 성도를 깨우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 아까 그랬지 요나가 우리 자신이고 교회를 했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요나가 배 밑에서 세상이 자기를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고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데 배 밑에 깊이 잠들어 있는 교회들, 성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명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서 깊은 자리에 잠들어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나성한미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성한미교회를 흔들어 깨우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재밌는 건 오늘 본문 보니까 요나를 누가 흔들어 깨워요? 예수 안 믿는 선장이, 하나님도 모르는 선장이 흔들어 깨워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점점 세상은요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교회가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명성교회의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앵커 브리핑이라는 그 뉴스 앵커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성경 구절 마태복음을 인용하면서 이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는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저는 이제 뭐 종종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한 번씩 듣고 운전할 때 듣는데요. 이 뉴스를 듣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여러분 세상의 뉴스에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교회 재정은 재정대로 마음대로 쓰면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요나의 곁에, 그러나 그러한 완악한 요나의 곁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나는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세컨드 찬스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요나를 끊임없이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이 해왔던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바닷속에 던져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4장 28절까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40번이나 등장합니다. 40번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요나야 나는 이런 존재인데 너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또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았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 그림 보시고요. 자 그림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림처럼 요나의 배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에는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결국엔 그의 뱃속 안에서의 처절한 수월 같은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온 후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음으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뱉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을 봅니다.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도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추적하셔서 요나를 따라가고 계십니다. 네 번째 시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4번이나 걸쳐서 요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또 요나에게 세컨 찬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미워도 다시 한번. 도망가다가 얻어맞고 은혜 받은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네 번째로 시작. 요나에게 향한 세 가지 명령. 시작.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근데 요나는요, 배 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다섯 번째 시작. 요나를 깨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선장.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세상이 우리를 깨우기 전에,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합니다.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일어나서 깨어서 가서 외치자. 우리 교회에 자발적으로 오는 이 멕시칸들, 문 영혼들에게 요나가 되어서 잠만 자지 말고, 가만히 누워있지만 말고 깨어서 전하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Q&A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는가? 두 번째 시작.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 세 번째,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나의 생각, 계획, 고집은 무엇인가? 네 번째 시작. 우리는 지금 잠들어 있나 깨어 있나? 다섯 번째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요나로 인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중심적 구원론으로 자기가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그릇된 모습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있기 바라고요. 오늘 또 특별히 요나는 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우리 조장님과 함께 즐겁게 우리 흩어지셔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